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22절에서 2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토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여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토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베스토가 이제 일종의 청문회라고 해야 될까요? 신문회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철자가 좀 틀렸습니다. 신문이 아니라 신문입니다. 네. 그런 것도 지금 아무 생각이 없죠, 지금. 네. 괜찮아요. 자, 그런 그 청문회 비슷한 이제 신문을 하겠다고 이미 바울 사도는 그 로마로 이제 호송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과연 바울을 죄인으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베스토 입장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을 로마까지 보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하려면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기소장이죠. 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기소할 만한 죄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신입 총독이고 그래서 이제 유력한 그 지역의 인사들, 그 아마 그 다음에 이제 고위 이제 공직자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그리파 왕을 유대 문제 또는 유대 종교에 정통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 이 문제를 꺼내 놓으려고 한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베스토가 청문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서 모두 발언 좀 되겠죠? 네, 잘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가 있죠? 그 사람의 말. 네, 그 사람의 말. 여러분 말 많이 하면서 사시죠? 네, 말수가 여러분 자신은 적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난 좀 말이 많은 것 같아 그런 사람입니까? 이순신 장군은 말수가 적으셨을까요? 그렇게 말수가 적으셨다는 기록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근데 웃음이 적으셨다. 그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읽어본 것 같아요. 웃음이 적으셨다는 거. 말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내성적이라고도 많이 하니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 말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속담들 많아요, 적어요? 많겠죠. 뭐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1500리는 안 갑니까? 네. 근데 어쨌든 네. 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몇 냥빛?
예, 그 옛날 분들이 이게 천자를 좋아하나 봐요. 이 천냥이 아니고 천냥인가? 좀 더 많이 갚지. 예, 그리고 좀 무서운 그런 말에 대한 것도 있죠. 혀 밑에 도끼 숨어 있다. 야,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혹시 그런 속담도 알아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네. 왜 하필이면 외삼촌입니까? 친삼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거짓말도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같아요. 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귀신에게 말을 알려라 뭐 이런 건가요? 네. 자,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옛날 분들은 떡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뭘 좋아할까요? 자다가도 피자 얻어 먹는다 뭐 이렇게 돼야 되나? 네, 어쨌든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인간은 말을 벗어나 살 수가 없고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막 너무 많이 경험을 하니까 이런 다양한 속담들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오늘 제가 그 사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단어? 말이라는 단어, 그죠? 그 누굽니까? 그동안에 이제 경과 보고 비슷하게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 사건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더니 아그리빠 굉장히 그 반응을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도 직접 듣고 싶은데요.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말을 받아서 내일, 와, 빠릅니다.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저는 이 말이라는 말이 확 이렇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서 느껴졌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 일이고 자기의 운명이지만 자기가 결정하지 않을 때 혹은 못할 때 있을까요? 네. 네. 저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주체적으로 뭔가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죠? 여러분 언제 죽게 되죠? 가장 중요한 이 태어남과 죽음, 생명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노타치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우리들의 일상의 삶도 가만히 보면 때때로 뭔가에 밀려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왜 이러는 거야, 막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주도적이야, 막 이렇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현실을 따지고 보면 잘 보면 지금 이 장면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고 뭐 그에 대한 그런 신문이나 재판이나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위에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삶이. 사실 바울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닐까. 나보다 더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권위 아래에 있는 나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들을 가지고 행사하는. 내 의견 묻지도 않아요. 바울 씨 어떻게 내일 컨디션 괜찮아요? 내일 좀 신문 좀 할까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지네들이 알아서 딱 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이 말이라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바울은 그동안 뭐가 전문인 사람이었습니까? 말이 전문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말하는 자로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하는 말은 다른 말이죠. 그죠? 일반적인 세상에서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을 그는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것을 막 굳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종교색이 짙은 언어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그냥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바울도 자기의 믿음이나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건 말이잖아요. 어쨌든 다 말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특히 바울은 그 말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말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의 인생에.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말을 한다는 게 뭘까? 물론 여기서 지금 아그리빠나 베스도가 바울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들이 예상한 어떤 말이겠죠. 이를테면 자기 자신에 대해 혹은 바울 사건에 대해서 뭔가 변명의 말을 듣고 싶은 그런 거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동안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말해온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인생을 이제 살지 않아요. 바울은. 그죠? 그럼 이거 뭘까? 뭔가 말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지금 자리를 깔아주는 셈이 된 겁니다. 그동안 정말 말을 하면서 살아온 그런 바울에게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바울이 정말 자기 변명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설사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그죠? 바울은 내가 뭔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 이제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본 분들은 이제 알게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무슨 그들이 원하는 어떤 사사로운 자기 변명이나 하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해야 될 말은 이제 뭔가가 이제 알겠죠. 우리들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의 정말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데 잡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세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까 사모님 기도에도 이 구절이 나왔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비로소 정말 해야 될 말, 아니 인류가 들어야 될 바로 그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까지의 이 인류가 해왔던 말들은 뭐였을까? 그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말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려면 창세기 3장 12절로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특히 아담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꼭 지키라고. 그 약속의 말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불행하게도 그 말을 아담과 하와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그동안 살면서 겪어왔던 이렇게 흩어지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몰아내버렸다 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말씀을 더 이상 내가 듣지 않기로 해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그러고 나니까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더듬고 있는데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해요. 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제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잘 전해야 될 텐데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변화를 처음 경험해보는 변화를 겪습니다. 네, 그거 이제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거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3장 12절에서 아담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를 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누가 말해줬냐? 벌거벗었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너가 먹었냐? 이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담은 대답하면 됩니다. 대답해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팩트예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한 거 맞잖아요. 우리가 그 사건을 아니까. 이거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였고 그 여자가 아담한테 주었고 그리고 아담이 그걸 먹었고 정확하네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질문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숨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 벌거벗었다고 누가 알려준 거냐? 요거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너 먹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기는 맞았어요. 근데 굳이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그 여자, 아주 강조를 하죠. 그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다. 먹긴 먹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줬는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 하나님 당신이 짝지어 준 여자.
이렇게 된 겁니다. 대답이.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데 여러분 사실이 항상 진리가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죠? 이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거 진리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왜 그걸 거기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어떤 아담의 의도가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의도한 대로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의도대로 대답을 한 것이 된 거예요. 자, 굳이 얘기를 하려면 거기까지 얘기를 하지 왜? 하나님이 짝지으신 그 여자가 누구의 꾀임을 받아서 뱀의 꾀임을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한 그 누구를 빼먹고 그거를 갖다가 이 여자로 그러면 그냥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럼 요걸 이제 핑계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책임이라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팩트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의도를 넣어서 왜냐하면 어떤 건 빼고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편집한 거죠. 이 말도. 네, 사실을 편집해가지고 딱 감히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물어보시면 이거 몰라서 물어보시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잖아요. 지금 아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자, 아니 그 여자가 줘서 그거 모르냐고 하나님이 모르시냐고. 근데 이건 아담이 굉장히 뭔가 의도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읽어내 보는 겁니다. 아담의 이런 말을 통해서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서 이렇게 거부되었을 때 인간은 그 말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기준이에요. 생명이고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거절되고 거역될 때 인간은 이제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악한 의도가 들어간 그런 말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결국 자기를 지으신 분을 공격하는 그런 아주 대적하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죠. 무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킨다는 것이 그냥 그걸 거역했다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이 변질돼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더 이상 하나님 아담에게 뭔가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아담이 그렇게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번질이 된 상태로.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아담은 그랬어야 옳죠. 주님, 나는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꿰어서 뱀이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주님을 뵙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먹게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인류에게,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말씀, 이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의 말을 막아버리셨어요. 말문을 막아버리셨어요. 이렇게 인류가 타락을 한 겁니다. 인류의 타락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지내왔죠. 죄악 가운데서.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바로 이런 인류에게 이제 그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뭐가 되어서 오셨다?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대적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공격과 그리고 자기에 대한 과대한 방어와 이런 것들이 점철이 된 그런 그 인류 역사잖아요. 그래서 결국 말이 말답지 않은 그런 인류가 되었잖아요. 그런 인류 가운데 결국 말씀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되겠어요? 인류의 말이 회복되겠죠. 이분을 통해서. 이제 말다운 말이 되겠죠. 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비로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이 되신 그분을 보니까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구나. 사실 말에는 영광이 있었구나.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특히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뭐가 충만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회복되는 그 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비로소 이제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들의 말에서 이제 영광과 은혜와 이제 진리가 이제 차오르게 되고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 거듭나고 나서 정말 영광의 말을 했고 진리의 말을 했고 은혜의 말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말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내용이었구나. 말이 회복됐다라는 말은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는 말이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말이고 진리가 있는 말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내었다. 네, 이제 드디어 다음 날이 됐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이제 드디어 바울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 겁니다.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은 끌려 나갑니다.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끌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말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한껏 위엄을 갖추었다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굳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뭔가를 치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신문 장소에 입장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와 막 하게끔 굉장히 좀 있어 보이게끔 위엄을 막 한껏 갖추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있는 누굽니까? 고급 장교들 또는 도시의 요인들도 막 그렇게 이제 뽐을 내고 왔겠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그 죄수 신분의 그러나 정말 제대로 말다운 말을 할 줄 아는 바울의 모습,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정말 영광의 말, 은혜의 말, 진리의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거. 이제 이런 관점이 보여야 됩니다. 보이죠?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세상에서. 네, 바울은 그렇게 끌려 들어갔고 그들은 멋지게 차려입고 위세를 부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말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함께 살고 있는
그리고 그분을 지금 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밖에는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위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그 말씀도 떠올랐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회칠한 무덤. 이 중동 지방은 그 담벼락이나 집 겉을 이렇게 회로, 석회로 막 이렇게 칠하잖아요. 막 하얗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무덤을 회칠했다라고 주님 말합니다. 그러면 무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자들. 여기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세상이죠. 아직 복음을, 그래서 정말 말다운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말다운 말을 이제 할 줄 모르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더 치장을 하고 더 겉으로는 아름답고 위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지적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라고 주님은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이 내 안에 사시는 바로 그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영광의 말, 은혜의 말, 진리의 말을 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껍데기뿐인 헛소리만 하고 울리는 꽹가리 같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스토가 말하였다. 아그리파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왕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베스토의 그 모두 발언, 개회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의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가이사랴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저버렸던, 생명의 말씀을 저버렸던 인류가 결국 어떤 사람들인가를 저는 바로 이 바울의 베스토의 말이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유대인들도 다 가정이 있었을 것이고 가족이 있었겠죠. 늘 누군가를 죽이라는 말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의 말의 실체,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라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전하는 그 외에는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0절 21절하고 겹칩니다. 20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21절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났어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의로운 사람, 심지어 그 예수님조차 못 박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바울을 못 박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좀 달라졌을까요? 인류는? 이게 본질이고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영접되지 않았을 때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가득 찬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신의 그 인생인 거죠. 그래서 결국 죽음밖에 얘기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빛이 비추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빛, 그리고 그분을 비추는 바울이라는 빛이 비추었을 때 그 어둠에서 결국 나온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 이것은 나는 인류의 외침이라고 봅니다. 그를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죽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죽음으로 그의 속이 가득 채워져 있는 회칠한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바로 우리들의 소갈머리였다는 거죠. 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아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얼른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뭐 그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특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좋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뭐 그러더라도 좀 살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너무 그 속단하기 전에 말씀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 이 형식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직접 그들을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잣말로 니네들이 나를 아무리 이렇게 하지만 내가 용서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셔요. 분명히 여기에 이 용서의 말씀은 기도의 형식이에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이유 비슷하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을 못 박았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막 이렇게 뉘우치는 그런 마음으로 못 박은 것도 아니고, 못 박고 나서 막 뭔가 좀 침통하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사람들은 지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인류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용서를 뭐 구하고 막 이러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 형식을 잘 보면 예수님이 그들 입장이 돼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는 정작 제정신이 아닌 그 인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못 박는, 또다시 말씀을 못 박는 거잖아요. 또다시 말씀을 몰아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그들 입장이 돼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용서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었네. 그냥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직 그가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그의 입장으로 하나님께 대신해서 용서를 구해주는 거였구나. 이거 난 도저히 못해. 난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 예수님만 하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큰일 났네. 이제 그 인간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셔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그 옆에 그냥 무릎이라도 꿇고 그냥 손이라도 모으고 눈이라도 감고 수저 하나만 올려놓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야. 그래, 주님. 저는 그렇게 하신 주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저 하나만 올려놓으세요. 네, 주님은 그렇게 용서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는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네. 이런 건 요즘 애들 말로 인간의 탐욕과 개무시의 극대치라고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개한테도 미안해요. 사실은 이런 인간들 보면.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가 너무 상처받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상처받지 말아야 되죠?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저거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사실 바울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잡아서 그냥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럽시다. 그냥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함께 손 모읍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상처받지 말고. 자, 이제 마지막 26절과 27절입니다. 27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왜 이런 청문회를 신문 자리를 마련했는지의 이유가 나왔어요.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그렇지만 황제에게 보내려면 격식이 있잖아요. 이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괜히 보냈다가 큰일 나잖아요. 황제의 말 한마디면, 이 말 중요하잖아요. 황제의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됩니까?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직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황제의 말에 옷 벗을 정도의 말의 권한을 황제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건 이유도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시편 62편 읽었잖아요. 권세가 있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다 입김보다 가볍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상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매일 매순간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도 별 수가 없으셔요. 아담이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더 이상 아담을 질문하실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 좀 물어보기라도 하세요. 주님,
왜 이랬어요? 왜 이러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그래서 물어보기를 하다. 그럼 주님이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 말문 닫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이상 말을 붙여보지도 못하게 확 잘라내버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베스도는 자기의 직이 걸렸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그 기소장을 작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황제조차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분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제를 그 배경에 두고도 이렇게 신중하게 신문을 하고 격식과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고 우리의 날마다 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진정 영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과연 주님 앞에 말씀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인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